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노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큐티 본문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세 번역으로 말하자면 내가 좀 어리석은 말을 하더라도 용납해 달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좀 어리석은 말은 다름 아닌 자기 자랑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내 자랑을 좀 하겠으니 이것을 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을 좀 어리석은 말로 단정 지어 놓고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보통의 상황에서 자기 자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자기 어필의 시대이고 그것을 능력과 무기로 삼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본문에 이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볼지라도 자신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포장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바울로부터 떠나게 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무분별하게 그것에 오히려 혹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바울 사도 자신을 몰라준다고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비록 자기 자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복음을 듣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거짓 사도들이 말하는 여러 말들을 듣고 그들을 대단하다고 여기고 믿을 만하다고 여기고 그 말이 맞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거짓 사도들에게 그 권위를 더 인정해주는 고린도 교인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빌려 말하자면 19절에서 20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지간히도 슬기로운 사람들이라서 어리석은 사람들을 잘도 참아줍니다. 20절인데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넘쳐나는 바울의 이 애타는 심정이 여러분에게 막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 말들이나 행동이나 보이는 것에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안타까움이 보이십니까? 이제 22절부터 하나하나 그들이 자기들 자랑하던 말을 가지고 바울이 비교시켜 줍니다. 그들이 하나도 자기보다 나을 것이 없고 하나님 안에서 과연 내가 고린도 교인들 당신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갔는지 한번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내가 정신없는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더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에게 39대씩 5번이나 맞았고 태장, 채찍으로도 3번이나 맞았고 돌로도 맞았고 배가 파선당한 것도 3번이고 밤낮 하루 동안 깊은 바다를 떠다니고 온 데를 다니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와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이나 굶고 춥고 헐벗었기에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눈물 없이는 못 들을 하나님과 하나님 맡기신 영혼들을 향한 피 맺힌 사랑 고백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울은 자기 자랑을 하겠다고 했지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자랑거리가 못 되는 것들만 잔뜩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자랑한 것이 아니지요.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만 알아보는 그런 사랑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정말 미치도록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바로 자신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연애소설에 이만큼 절절하고 민망하고 집요한 사랑 고백이 있단 말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본문에서 만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온 인생을 들여서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자신의 온 인생을 들여서 사랑하는 바울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 사도의 모습에 엄청나게 눌립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사랑을 하고도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날마다 눌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고사하고 이렇게 영혼들을 온 인생을 들여서 사랑을 하지 못해서 눌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바울 사도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한 갖은 수고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도 이런 코로나 시기에 우울해지고 가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식구들의 잔소리를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요구들에 응해가면서 그 예배 한번 드리려고 애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맡겨진 영혼들을 어떻게라도 좀 더 사랑하고자 애쓰시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처럼 매맞고 굶고 죽음의 위협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과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사랑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고 가족에게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마음이 떠나가는 자들을 당신을 통해서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음이 떠나가는 자들을 당신을 통해 붙잡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이 식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뜨뜻미지근한 사랑이 좋은 것이라는 뉘앙스를 많이 전달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시대에는 바울과도 같은 과도한 사랑 표현은 낯섭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 요즘 자살률이 많이 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처럼 있어도 별로 큰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바울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와닿게 해주셨다면 그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고 싶어하는 가족들, 떠나고 싶어하는 교회의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